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요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 테니까는 20장 전체.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다 혼자 봉독할까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치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낳 것을 쫓는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간다 생각을 하면서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30강 항상 제 계획이 맞지가 않으니까는 20강에서 끝날지 아니면 30강에서 다 못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든 제가 온 기간 내에 10계명의 전부를 다 이제 언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골동품 같이 느껴지죠? 10계명, 여러분 다 외우세요? 10계명? 네? 어떻든 외우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10계명은 그냥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응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은 일단은 10계명이기 이전에 모세의 율법이 뭐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모세 오경,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앞에 있는 5개 성경,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 5개를 갖다가. 이게 지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는 구약의 순서가 똑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보는 순서. 그건 나중에 제가 사담으로 자료를 보여줄게요. 유대인들의 그 순서도 틀리고 분류 방법도 틀려요. 우리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해요. 현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신약이 신약이 없어요. 그냥 구약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보는 그 순서와 분류 방법이 틀려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어떻든 모세 율법. 율법이라는 게 지금 모세 오경이 이제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20장을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20장에서도 31장까지 쭉 계속 나와요. 뭐가? 그 다음에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 전체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오경 그 5권이 그 율법이고,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는 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명, 율례, 그리고 규례, 요 3가지가 또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구약 전체가 또 율법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성경, 그것을 일일이 제가 그걸 근거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율법과 선지라고 그래요. 율법과
율법과 선지. 그러니까 구약 전체도 율법이래요. 선지라는 거는 나비라는 그 히브리의 말의 뜻은 그냥 단어 그 사전적 의미는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사전의 그 구약의 이제 선지라는 것, 율법. 자, 구약 전체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세례요한 보고 세례요한은 율법과 선지는 세례요한까지니 한 걸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이 성경이라는 거는 그 압축하면은 율법과 선지예요. 구약 전체는.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이라는 얘기죠. 선지자는 이거 같은 거야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는 말하는 자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뭐를 말하겠어요? 그냥 무슨 아무 의미 없는 말이겠어요? 세례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라 그랬잖아요. 소리에는 그 속에 뜻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소리만 들리면 신음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사람이 신음소리를 아파서 하는 거겠지만 짐승이 어떤 소리를 하면 저게 기뻐서 소리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짓는 것인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소리로 듣고서는. 그 속에 뭘 담겨져 있냐면 바로 율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소리 속에는 그래서 그 소리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를 다 알아듣나요?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는 결국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담겨져 있는 소리. 그걸 이제 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로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똑같은 말이 또 인용이 됐어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한다고까지 했어요. 네가 돌아올까봐. 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고 귀가 눈이 다 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소리를 듣고 그걸 듣고 깨달아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알아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보고 이사야가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진짜 뵌 게 아니라 그룹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인재를 갖다 느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줄 알아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나님을 배우니까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냥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절규는 뭐냐면 나는 이제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지옥 앞에 선 사람의 절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영원히 죽는구나. 그런 절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숯불을 갖다가 가져가서 어디에다가 대요? 입술에 대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랬죠. 문둥병이 그래서 부정한 자의 상징이에요. 문둥병은 입술이 막 이렇게 적어대거든요. 그리고 입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죠. 말하기도 하고, 입이 많이 활동을 하죠. 오늘도 좋은 식사를 갖다 했는데, 말이 칼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어저께 우리 두 분은 안 계실 때 어저께 식사를 할 때, 근데 식사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말을 하면, 물에다가 말을 하면 물이 변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이 물을 갖다가, 야, 물아, 참 고맙다.
네가 나를 갖다가 너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물한테도 감사를 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뿐만 아니라 음식 전체가 다 물이에요, 사실은. 음식 전체에 다 물이 다 있는 거예요. 물이에요. 그건 영원한 생수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물로 돼 있어요, 사람이. 인체도 다. 80%가 물이에요. 지구도 물이에요. 식물도 80%가 물이에요. 지구도 80%가 물이에요.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먹을 때 투정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음식이 좀 음식이 맛이 없는 거라도 그걸 내가 요리를 다시 해요. 고맙다 그러면 그 요리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물론 다 요리해서 나온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요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으로 입증된 거예요. 물을 넣고 고맙다. 이 식물도 야, 너 참 아름답다. 그럼 잘 자라요. 근데 관심도 갖지 않고 미워하고 그럼 나무도 있어요. 나무도 계속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저주를 하고 그러면 그 나무 죽어요. 다 시들시들해서 죽어요. 다 시들해서 죽어가는 것 같다가 그래서 누가 버렸어. 뿌리채가 다 해가지고 버렸는데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어. 그거 갖다가 다시 심어요. 그 다음부터 그 나무를 갖다가 애지중지하면서 그거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게 또 싱싱하게 살아나요. 이거는 과거 물리과학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겠죠. 옛날 같았으면. 근데 지금은 양자 물리학에서 그게 증명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지금 우리 사모님이 이 좋은 물에 맥반석 물하고 좋은 물하고 계속 좋아요. 뭐 좋은데 그냥 물 먹어도 돼요. 그거 갖다가 내가 육각수로 만든 맥반석보다 더 좋은 육각수로 만든다니까요. 제 말이 그래요. 제 말이 틀릴 것 같죠? 그거는 이거는 뭐 내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물리과학 시대가 이제는 양자역학에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고 이게 도전이 되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과 말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요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갖다가 음식에다가 투정을 하는 사람, 나는 뭐 이 맛 깨닫지 못해 군대에서 너무 이제 음식이 그냥 진짜 배고파서 먹을 정도로 막 모든 뭐 꽁치고 뭐고 다 내장이고 다 푹 끓여가지고 준 군대에 그러는 거니까는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며칠을 못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못 먹으면 어떻게 배고프니까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더 먹으려고 나중에는 하지. 그래서 음식 투정은 별로 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게 다예요. 천천히 음식한테 고맙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음식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뻐질 거예요. 아름답게 뭐 화장품 100통을 찍어 바른다고 그래도 이게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갖다가 그거 어떻게 막아요? 원래 인간의 운명인데 지구도 수분이 모자라서 지구가 이제 끝나요. 모든 게 다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종말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른 얘기로 흘렀네. 시작을 갖다가 나야 선지자 얘기했잖아. 나비는 말하는 자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말하는 자. 뭐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있다? 율법. 그래서 진리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진리를 전해서 그 의미를 갖다 다 이제 끌어모아서 의미를 해석하면 진리를 말해서 열매를 맺히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진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 율법을 갖다가 그냥 율법을 법으로 보면은 다 죽어요. 어저께 제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법으로 그냥 나한테 오면은 다 법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이 선지자나 율법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항상 율법과 선지자를 갖춘 그 동격으로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두 계명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인데 결국 율법은 이게 다 율법인데 율법은 작게는 요거, 작게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0장이 계명이고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21장부터 쭉 그 율례와 규례가 쭉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모세 5개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작게는 요거지만은 좀 넓히면 모세 5경, 더 넓히면은 구약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의 신랑이 몽학 선생인데 몽학 선생은 어디서 어디까지만 인도해 주면은 돼요. 선지자들도 선지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기만 한대요.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르치겠잖아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내가 빛이 아니고. 근데 많은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강론자들이 자기를 증거래. 자기를 증거한다는. 내가 빛이 돼버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증거하는 자인가? 그게 거짓 선지자와 선지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결국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참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참이라고 했는데 참 진리의 선지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수의 증거자예요. 모형으로서 증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더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율법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율법인데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의 현실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문자죠. 문자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문자는 이때 시작됐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 시대가 몇 년 전이니까 대략 BC 1500년이죠. 15세기죠. BC 15세기. 이때 모세가 모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애굽으로 갔잖아요. 원래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문자를 이제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자를 배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문자로 줬겠어요? 당연히 예, 애국 문자로 줬죠. 이제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문자는 어떤 문자냐면 상형 문자예요. 예, 상형 문자라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이집트의 그 문자가 인류 최초의 문자예요. 그전에는 말은 있었어요. 서로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문자는 없었어요. 이때 문자는 어떤 문자냐면 어떤 신한테 이집트에도 신이 있거든요. 태양이라고 하는 신, 태양신이 있어요. 라하 태양신이 있는데 그 신의 아들로 그 신의 모습으로 온 게 소예요. 소인데 뭐 어떻든 그 이집트의 문자는 상형 문자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형상을 모양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물고기를 갖다가 물고기라는 문자를 어떻게 썼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소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소야. 이게 문자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 물고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떤 그 문자 어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사.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들의 신이 있어요.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의 신이에요. 태양을 신으로다가 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 소로 나타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게 진짜 애굽에서 400년을 갖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홍해도 건너게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러고 만든 게 겨우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리석은 백성들. 아니, 그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소를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9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계명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렸냐면 우레와 번개로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막 그게 그냥 막 흑암과 그런 데서 막 우레와 번개가 막 광어지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뜻은 몰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로 말씀하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직접 말하면은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무서워서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면 죽어요 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것처럼. 근데 대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라 그래요? 모세가 말씀하면 우리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너무 무섭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이 우리 죄인에게 떨어지면은 다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지금 그걸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어저께 말씀드린 율법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아무도 거기 심판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 그 법망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는 모세가 말씀하소서.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율법이 직접 오면은 다 죽는다니. 법이 직접 오면은. 그러니까는 모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이 주어져요. 그렇죠? 지금도 다 율법이 지금 계명으로 지금 떨어지니까는 백성들이 무서워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모세가 말씀하게 하지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용도자죠.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끌었단 말이에요. 자, 어디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자, 이스라엘 여정들 보면 이 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애굽이 어떻게 해요? 애굽이 물러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예?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걸 누가 이끌었냐면 영도자 모세. 그래서 모세는 누구 상징일까요? 우리를 가나안,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고 광야는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 그리고 홍해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여기를 건너야 돼요.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지도자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요걸 모세와 함께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여기를 건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홍해 건너는 사건을. 그러니까 세례. 물론 이 머리에 이렇게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진짜 세례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세례를 주실 것을 지금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중생이라 그러죠. 이거를 중생. 예? 중생. 예. 거듭나. 두 번째 났다 이게. 두 번째 났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으로 거듭나. 두 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지나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죠.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이게 다 시험이에요. 광야는 다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살것은 여기서 빌딩 짓고 아파트 짓고 사는 게 광야인데, 예? 여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이
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은 마지막에 종이축처럼 어떻게 해요? 말려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을 의미로다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성경이 쫙 펼쳐지면 뭐예요? 두루마리, 옛날에 성경은 뭐예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은 세상에 이게 성경이고, 그리고 이게 쭉 마지막 날에는, 세상 끝날에는 이게 종이축처럼 말린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도로 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니라.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이것은, 천지 만물은,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땅,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라 한문을 하면, 신천지가 그래.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갖다 사용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소멸시키고, 그게 다 나예요. 그게 이 천지가 나예요. 예수님이고. 조금 내가 비약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힘든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결국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죽고 나도 육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가 나를 갖다가, 어저께 제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네. 나를 갖다가 개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못 쓸 거라니까. 자동차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하나도 쓸모없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건 용광로로다가 철로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고 보니까 난 죄인이야. 난 이거 못 쓸 몸이구나. 난 죽어야 할 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살아나요.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중생의 부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한다는 말이 되나요? 죽어야 부활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 우리가 결국에는 죽죠. 네? 결국엔 다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그 죽음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죽음의 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란 말이에요. 천국, 하늘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다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살라고 그냥 좋은 거, 그 맥반석 물도 먹고, 음식 있으시면 좋은 거 먹고, 다. 좋은 거 먹고, 오래 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사시는데, 그러나 그거는 한정돼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많이 알면 돼요. 점점 하나님만 알면 돼요.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은, 당신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피조물인데,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줍지 않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힘이 없어서 자꾸 네 힘을 내가 네 힘을 갖다가 내가 보태달라고 하는 건 줄 알아? 바리새인이 그거 어줍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 하려고 열심을 했어요. 평생 열심히 하고 나중에 심판 때 나 뭐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구원을 받아요? 저 길에 가서 세리, 창기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유대인이 세리, 창기를 만나는 것 자체가 율법에 금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인의 자리에 앉지를 않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아주 공공연하게 어겨요. 그들의 집에서.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야, 저런 세상의 모델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를 볼 때, 어떻게 참기들하고, 그것도 막 포도주도 막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 집에 또 들어가고, 그 진리로 이해를 못하면은, 세상에,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죠.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 창기들에게.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깨달은 그 창기들에게 그것을 소경의 눈을 띄워줘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유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집,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은 다 예수가 그냥 세상에 저렇게 방탕한 자, 저렇게 세상에 없는 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리로 보면 그 사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진리의 양식을 주고 자기 피를 갖다가 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그냥 눈으로 보니까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안식일도 어떻게 했어요? 범했잖아요.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미리 사법, 그리고 안식일이라 눈도 막 띄어주게 하고. 시계명에 안식일 나오죠? 그때 설명하게, 그 안식일은. 어떻든 간에, 이게 다 모세예요. 그렇죠? 그게 모세 율법이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의 율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갔던 것은,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예?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모형은 이것의 실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전체,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다 뭐예요? 모형이에요. 뭐에 대한 모형? 실체에 대한 모형. 그래서 이걸 그냥 그림자라고도 해요. 그냥 그림자가 있으면은, 내 그림자가 있으면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림자를 보고, 그러면 그 그림자에 주인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이거는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걸 약속하는데, 이거는 성취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보면은, 구약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된다는 것인데, 그럼 무엇이 모형되고 무엇이 실체로 성취됐는가? 그게 뭐예요? 그 당사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만, 오직 예수만, 여기서 성경을 두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아무 데서나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빈들이든지 골방이든지 예수가 증거돼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주신 복이에요. 그게 한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자, 역사의 시작이죠. 여기가 태초. 그리고 여기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태초. 그 창세전이라는 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때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때. 그 전이라면 뭐예요? 이때 태초에라고 했잖아요.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베레시트라는 말은 그 베레시트를 좀 자꾸 내가 잊어버렸네. 지우개를 안 읽구나. 설명할 것이 많아가지고 자꾸. 자, 태초라는 거는 그 사전적 의미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자, 베레시트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 그러니까 그전엔 시간이 창조됐는데, 시간이 시작되고 창조되었는데 그전에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이죠. 이게 영원이죠. 예.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종말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의 종말이 있잖아요. 나도 내 인생의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듯이 똑같아요. 이것이 시간의 시작,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나도 여기 출생이 있고 이때 뭐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요거를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요거를 알게 하려고 이거를 펼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모형이에요. 이거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실체고 그 인생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이에요. 여기처럼 모형은 쉽게 말하면 가짜란 말이 아주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 이게 진짜고.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이 진짜죠. 안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거를 보여주려고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를. 그래서 그 베레시트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배라는 거는 집이에요. 원래 알파, 베타라고 그랬잖아요. 알파, 베타.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이게 알파, 베타 쭉 나가서 나중에 뭐예요?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끝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로 알파와 오메가를 해. 시작은, 배라는 거는 집이에요, 집. 그리고 레시트라는 말은 그 의미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또 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하면은, 여러분 집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이걸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집이라고 했을 때 그건 성전을 나중에 성전으로 모형화돼요. 그 집은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집도 성전을 상징하는 집이에요. 항상 집은 좋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다가 여기 들어오면 편하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 집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하면 성전을 말하는 거, 이게 영원한 집,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이 땅에서는 머리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머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교회의 머리. 예.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은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을 한 거는 예수님이 집이 없다는 뜻이, 물론 예수님 집이 없어요. 편히 쉴 때도 없어서 그냥 제자들하고 성경에 전혀 어디서 잤다는 말이 없으니까 몰라 또 어떻게 잤겠죠. 근데 집은 분명히 없어요. 집이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두고 예수님은 집이 없으니까는 넌 나 쫓아왔는데 난 집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가 머리둘 거처가 바로 너희들이에요. 성령이 오면은 성령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집이 된다며, 성령의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로 되었을 때는 언제가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다 다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머리 둘 곳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 두고 없다. 너희들 지금 나 따라오는데 난 머리 두고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너희들이 교회가 되면 내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인데 이 땅에는 뭐의 형태로? 교회 형태로. 구약에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예? 성전. 예. 그래서 이 집을 갖다가 너희들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가지고 너희들 지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교회로 모형으로 둔 건데 너희들은 왜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교회가 지금 다 장사판이 됐다니까요. 다 돈으로 장로도 사고 내판 매석을 하고 다 연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많이 부풀려준다고 그러고 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 뭔 돈이 필요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나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화 시작하면서 복 있는 자는 했잖아요. 복이 과연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냥 근데 그 뒤는 그냥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복이라고만 했지만 사실은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거는 약속이 돼야지. 모형으로 약속을 돼야지. 모형으로 약속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에요. 복.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어버려요. 다.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거듭나서 죽는 사람은 죽음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소망해야지. 그러니까 다 죽는 게 두려워서 살아가는 거야. 다 두려움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죽는다는 사람도 그것도 교만이고, 자기 일부러 어떻게 죽어요, 그거를. 그 자살,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는 자기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의 책임을 자기가 졌으니까는.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게 되었네요. 이제 내 고생도 다 끝나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시련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여기 지나면 어디에 광야를 지나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강이 또 하나 있어요? 요단강이 뭐예요? 요단강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이에요.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를 가야죠. 모세도 거기를 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모세는 모형이니까는 거기를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느보산에서 그냥 거기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모세는 예수의 육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달라진 거지. 모세는 예수로 죽고, 그렇죠? 어디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누구를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은 모순이 많아요. 성경은 모순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진리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 그거를?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고 그냥 지키려고 하면은 그냥 다 멸망이라니까요. 그냥 겉으로만, 문자로만 보고 지키려고 하면. 그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누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행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택해버렸어요. 영원전에서. 좀 더 크게. 그 에베소서의 사건을 봐요. 창세전에
창세 전에, 시간, 베르시트 전에, 그 영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원 전에,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예정, 미리 정했다 얘기예요. 예? 자, 창세전에 지금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 미리 정하셨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정했단 말이에요. 정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야곱과 에서를 갖다가 뱃속에 이미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어요. 뭐 걔네들이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정한 대로 이걸 복이라는데, 그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복을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 복을 지금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예수가 들어온 사람이 이미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근원 오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내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데 다. 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뭘 보고 해요? 내 안에 보증자 누구? 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진리로 내 안에 예수를 깨닫는 진리가 내 안에 있구나. 그거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간 쌓이 왔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